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정독표에 따라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 12장부터 14장에서는 마지막 때 특히 대환란 가운데 있을 교회에 대한 핍박과 또 그 이후에 교회의 보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1260일이라는 표현은 약 3년 반 정도를 뜻하는데 이 기간 고난에 이르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후에 13장에서는 이보다 더 혹독한 핍박과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장에서는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보존되고 결국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7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울려 퍼진 생생한 대합창은 결국 마지막 때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성전을 보게 된 장면 이후에 그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한 여자를 봅니다. 그녀는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아도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고 12별의 관을 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묘사된 여자가 2절에서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 여자는 한 개인, 한 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혈통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후손을 출산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의 모임 곧 교회를 뜻합니다. 그 여자를 교회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해산하게 된 아이는 누구인가요? 우리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5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생겼다, 교회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설명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또 존재론적으로서는 교회 이전에 계셨지만 다윗 이전에 존재하셨지만 역사적으로는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그 예언에 합한 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고대하며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그리고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곧 교회 전체를 뜻합니다. 그렇게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여자는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과 이후에 존재했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신실한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용에 대한 암시를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데 대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74편에서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51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에 대한 언급들로 오늘 요한은 계시록에서도 이 사단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그 용이 머리가 7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능력, 지식, 지능을 뜻합니다. 그게 7개 완전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악의 권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 안에 10개의 뿔이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10 또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용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용이 이제 이 여자로부터 나오는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고자라는 단어는 이전에 출애굽에서 있었던 아이들을 2세가 되기 전, 2살이 되기 전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명령이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데 51장 34절 말씀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며 라고 하며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하자면 바로가 히브리 남아를 살해하려고 명령했던 것 같이 또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삼킨 것 같이 본문에서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은 아이로 상징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이와 같은 시도는 실제로 영아였던 아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헤롯의 시도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애 내내 괴롭히다가 결국엔 십자가 처형으로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양떼를 지켜 보호하듯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 자체를 망가뜨리려 무의로 돌리려 하였지만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계획이 실패하자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자인 그 교회 자체를 핍박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금방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어떠한 핍박도 줄 수 없다 하여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광야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피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피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표현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거의 없는 고난의 장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그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독사, 정갈, 각종 맹수들이 생명을 노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놓인 장소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도피처로 마련하신 이 광야는 그저 고난의 장소만은 아닙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항상 머무는 곳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에서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 몸으로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가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는 무엇인가요? 광야는 단순히 외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해도 되지 않을 때, 무엇을 잡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며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공동체에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그저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장소로 여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좌 앞으로 올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또한 집어삼키려 합니다. 강력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광야와 같이 느껴지며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